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요. 이 앞주에는 에어컨을 켰는데 오늘은 히터를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계절의 흐름 속에 도저히 현재 상황만 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상황들이 나타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름에는 도저히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어김없이 겨울은 오고 또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우리가 늘 현 상황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해 가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그러면은 그가 그의 아버지였던 그런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죠. 다른 형제들은 채색옷을 입혀주지도 않는데 그는 채색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양을 치면서 일을 하는데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엄청난 그런 권세를 누렸던 것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가 참 부럽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단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가 겪었던 그런 어떤 길이나 또 상황들을 우리도 과연 감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좋아하면서 걸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그 단면은 때로는 괴롭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었고 단계였음을 우리는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낙심하며 있었던 적도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에 젖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므로 두 손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셉의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또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멈춤이었고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더 강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여전히 내린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개입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으로 마음으로 외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비로 적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세층이었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다 사두개인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옥에 딱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어졌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옥의 문을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열어주죠. 그리고 너희는 밖에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공회원들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은 이제 옥에 갇힌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신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갔을 때 옥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사람이 안에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옥에 가둬뒀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래서 쫓아가 봅니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왜 하지 말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느냐고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은 어떤 상태든 옥에 갇혔든 어떤 경우든 누구를 만나든 증인의 모습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이 저들을 가만둘 수 없다.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잠잠하면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놔두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이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을 다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두들겨 팹니다. 때리고 그들이 갖다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도행전 5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때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고 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자기들을 세우심을 기뻐하고 그들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채찍을 맞고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불러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외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고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것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그 일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들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400년이 차내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맹세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 그 시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약속을 성취시켜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여섯 가지를 가지고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먼저 죽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자였는데 죽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아들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요. 레아도 있었고요, 빌하도 있었고, 또 실바도 있었습니다. 다 자식들은 거기에 살아요. 근데 이 요셉하고 또 베냐민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치근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에 보니까 빌하하고 또 실바 그 아들들과 함께 이 요셉이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요셉은 쪼르르 가서 아빠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빠, 얘 누가 형이 이렇게 나쁜 짓 했어. 뭐 좋아할 리가 없죠. 고자질 하니까요. 야곱은 채색옷을 그 요셉한테 입힙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또 많은 형들 가운데 또 오히려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런 모든 형편과 조건들은 형제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쓰여지게 됐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즉 야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야곱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12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잘합니다. 물론 이때 나이 요셉이 17살입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눈치를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로부터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요셉은 기쁨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즉 야곱이 보냅니다. 요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형제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은 헤브론 땅으로부터 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보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또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야곱이 보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진행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보냅니다. 잠깐 갔다 와라 라고 말한 것이죠. 형들한테 잠깐 갔다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난 지 22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아들들로부터 거짓으로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가 눈물을 흘리며 수월에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밤마다 엎드려서 왜 내가 요셉을 보냈는가? 그를 놔둘 것을 왜 내가 보내가지고 그가 친친들에게 찢겨가지고 죽었구나. 내 탓이다. 요셉이 죽은 것은 내 탓이야 하면서 그가 얼마나 22년 동안을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 했겠습니까? 슬픔의 베옷을 입고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야곱을 그렇게 하란 땅에 그 삼촌집에 보내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잠깐 이곳을 피해가 있어라. 내가 눈치 봐가지고 형이 마음이 누그러뜨게 되면은 내가 너를 다시 불러 사람을 기별해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잠깐 가 있어 삼촌집에. 그런데 잠깐 가 있어라는 그것이 20년이 지나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우리 현재 실생활에서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지금 야곱도 요셉을 그렇게 그 아들들이 속였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은 것 줄 알고 그렇게 슬픔에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었고 그렇게 야곱이 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누구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조연으로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이 땅에 세우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우리의 협력자, 조력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그 출발점을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로 보내리라라고 야곱은 말하고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다음에 오는 날 다시 야곱을 만나서 또 국무총리가 되어서 또 그의 백성들이 기근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한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은 잘한 일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섭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는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70-80km를 간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이 없으니까는 귀찮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찾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사람을 그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약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네가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묻습니다. 우리 형을 찾는다. 그랬더니 그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저기 도단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도단은 그 세겜으로부터 3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일생에서 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고 끝납니다.
그 역할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방향만 가르쳐주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이 있는 그 도단까지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이 가야 될 그 방향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도단에 가니까 형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만 그 단면적인 것만 보면은 이 사람이 원망스럽고 왜 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 아니면 죽이겠다라고 형들이 씩씩거릴 때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내가 왜 그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 방향을 왜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아니면 방향도 틀리게 가르쳐줬다면 얼마나 나한테 좋았을까라는 후회도 어쩌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에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고 그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하여 그냥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 그 시점에 서서는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 가운데 그가 사용되었음을 알고 기뻐했을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의 통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만났던 그 사람 행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재가 됩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그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놀라우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가 있잖아요. 그때 아기스 왕이 그곳에서 아기스 왕 밑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제는 사울 왕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3일상 30장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섭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겉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스 왕, 즉 블레셋 왕 아기스 왕 밑에서 사울 왕과 동족과 싸움을 하려고 나갔는데 그 아기스 왕 옆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어떻게 다윗을 믿고 같이 싸울 수 있냐 해서 돌려보내요.
근데 다윗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시글락이었잖아요. 시글락이 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자녀들도 있었고요. 또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글락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아말렉 족속이 와서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런 부하들이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을 갖다 자기 자녀들이 없으니까 너무나 슬픔에 겨워서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600명의 용사가 쫓아가요. 밤낮 쫓아갑니다. 근데 200명은 낙오가 돼요.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람 한 명을 길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줘서 먹게 하라, 기운을 차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모든 자기의 처자들을 데려오고 모든 그러한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게끔 하는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끔 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와가지고 그의 전리품을 각 장로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음에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추대를 받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처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로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 이르게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 말고요. 이제는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형들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떻게 하는데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를 죽이자라고 공고합니다. 막 형을 만나서 기쁘게 뛰어오는 요셉을 향하여 그의 형들은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 하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한다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난의 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뭐 우리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한다고? 우리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 별들 향하여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저 꿈꾸는 자 온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죽여버린다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단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형들은 말했을 겁니다. 이제 그의 꿈은 끝났다. 어떤 경우에도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절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마는 그의 형제들이 다음에 창세기 42장에 요셉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절을 하는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 속에서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여전히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이기로 했던 것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 르우벤과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를 살려 종으로 팔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통로를 타고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라고. 그래도 옷을 벗어놓고 도망칠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는 자기 보디발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겁탈을 했다.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단면적으로 보게 될 때에 감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총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격려는 멈춤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끔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르우벤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이 죽이겠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를 죽이지 말자,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구덩이에 던져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구덩이에 던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두고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그렇게 동침했던 그러한 악한 자였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비라의 자녀들이 형제입니다. 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그의 말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에 그가 다음에 그 형제들이 같이 내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도 역시 그가 다음에 49장에서 그를 저주합니다. 이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요셉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또한 사용하셨음을, 통로가 되게 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하는 유다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갑자기 유다는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우리 동생 요셉을 팔아야 되냐? 팔지 말자. 그에게 손대지 말자. 그를 죽이지 말자. 그를 팔아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왕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레스 왕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상황을 보면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군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악한 왕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통로가 됨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야곱을 설득하는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두 번째, 그 시몬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이 이렇게 양식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요셉의 말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유다였습니다. 르우벤은 설득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갈 때에 어떤 다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의 비를 누리게끔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때마침 이스마엘 상단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마엘 그 상단이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그러한 팔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아사에서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은 20에 팔아가지고 그 이스마엘 상단은 그렇게 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까지 인계를 시키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또 그곳에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 때문에 감옥 간수장 앞으로 또 통로가 되어 요셉을 보냅니다. 간수장에게도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은 보내고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그렇게 보낼 때부터 다음에 그런 바로 왕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때문에 다음에 보디발의 집이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요셉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있는 보디발의 집을 또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부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게 통로가 되고 은혜의 비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예를 들어 보디발이나 또는 간수장이나 그들이 복을 받잖아요. 또 삼촌 라반이 요셉 때문에 야곱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않아요. 크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가르치라 하면서 그 물질의 소망을 두게 하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가르치게끔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디로 가든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떠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항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잡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말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존재의 이유대로